뭘까요? 내 생애에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이 참 힘들었는데 나섰어. 참 기쁜 소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내가 사업이 힘들었는데 요즘에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 기쁠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잘 돼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11조를 한 1,000만 원씩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기복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저희 이종 사촌 그 부부를 이제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냉장고를 고치러 다니는 냉동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서 참 힘드니까 남편이 그 직장에 갔다 와서는 오후에 이제 냉장고 고장 나면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고쳐주고 한 $20 받고 얼마 해가지고서 그게 조금씩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그 상황에 있는 동생 부부를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은, 하나님, 이 이름이 이용기예요. 이 이용기가 용기를 내서 열심히 잘해서 뭐 사업이 잘 되면은 100만 장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100만 불도 헌금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모부 기왕에 하시려면 100만 불이 뭐예요, 한 1,000만 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막 그렇게 축복을 해줬더니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잘 됐어. 이 뭐 LA 지역에서 미국의 꿈을 이룬 부부로 이게 선정이 되고 상공회에서 회의장 뭐 할 거 없이 뭐 그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새로 이제 구입을 해서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에어컨을 전부 새로 걸고 그냥 다 자기가 헌금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에어컨 설치회사를 하니까 그걸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또 교회를 살 때도 그 헌금을 상당 액수를 헌금했어요. 왜 그러냐? 이모부가 자기한테 축복을 했을 때 그 돈을 벌면은 주의 교회에 쓰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좋은데 거기 가다가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빠버려요.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순식간에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기쁜 생활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줄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제가 감당할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이 목사님 내가 그거 3,500만 원 거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할게요. 이런 사람이 한 10명 정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돈을 많이 받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그게 하나님 영광의 쓰임을 받을 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그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새순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시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 한번 복 있는 자가 됩시다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복 있는 자가 됩시다. 복 있는 자가 됩시다. 요한 3서 3절 4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기쁨을 얘기했어요. 자기의 기쁨, 어떤 일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가를 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대요. 그게 뭐냐?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핍박이 있고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리스가 뭐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고 뭐 그러면 세계 경제가 또 어떻게 변할는지 또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나를 주관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하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17절로 20절 보면은 그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한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냐면은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막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나가라 했더니 막 다 항복합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낼 때 이미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그런 공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뭘 주셨냐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기고 살아요. 승리자가 돼요. 돌아오셔서는 이 70인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더이다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때 보면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제가 실패하고 뭐 또 이렇게 잘못하고 뭐하고 그냥 피 터지는 이야기만 자꾸만 해주지 말고요. 돌아와서는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승리의 보고를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런 어려움도 내가 이겼습니다. 이런 게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 있었지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저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그 기쁨의 보고가 뭐냐?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갖다가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 그 땅은 천박, 그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농사도 잘 지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땅에서 파종을 하고 추수를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첫 수확을 얻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수확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맥주 감사절처럼 감사의 그 예식이, 그런 예배가 매주 우리의 삶 속에 매주일마다 돌아와서는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내가 얻어진 이 수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드려진 것이 우리의 감사 예물이에요. 더욱더 많은 감사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반열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쁜 일이에요. 다른 것도 기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뭐라 했어요? 자,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정문섭 장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라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 아들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저는 그래요. 나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어. 당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갖다가 할 때 정말 축복하고 그들을 높여줘야지, 성도들 향해서 그냥 뭐 깔아뭉개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뭘 주셨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구와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이제는 이번 주 오늘부터 나가서 패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야 돼요?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셔야 돼요. 자녀 얼마나 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빽하고 죽었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도 세상에 빽빽 하니까 자기는 빽이 없으니까 빽빽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내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 배후 세력이 뭐냐? 그러면 내 배후 세력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면 다윗의 기쁨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왔다는 말씀. 여러분, 다윗이 그 기뻐하는 모습이요. 이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 전주에는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했어요. 그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려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다윗의 성공을 보여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궤를 메우려고 할 때 기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쁘게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의 다윗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뭐가 되냐? 실패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갔어요. 처음에 갈 때는 그 궤를 메우려고 했는데 막상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중에는 어땠어요? 새술에다가 싣고 오는 거예요. 메어 오려고 갔다가 나올 때는 싣고 나와요. 이게 처음의 마음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실패가 따라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딱 이제 자기 열심도 있고 뭔가 열정도 있고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뭐 힘도 있고 뭐가 있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그걸 앞서가 버려요. 그 모습이 다윗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요, 아주 순식간에 판단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그 웃사의 죽음을 보고 이제 그 일을 멈췄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역대상을 가서 또 이제 15장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자기 집을 지었어요. 궁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제 임재의 상징인 성막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꼭 있어야 할 게 뭐냐면은 이 법궤예요.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마음은 자기의 궁전을 지어놓고 기쁜 게 없어요.
자기의 궁전은 지었다가 하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법궤하고 연관돼서 그걸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 전후로의 그 이야기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뭐 낙성식을 하고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그걸 나눠주고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뭐가 벌어졌냐면 한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뭘 주시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고 별로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오벳 에돔이 당시 그 동네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면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세푸스의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됐다는 게 물질적인 복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그냥 복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구나 생각이 들고 가는 거예요. 갈 때 그냥 보통 간 게 아닙니다. 이전에 실수를 알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요. 거기에 매러 간 사람들, 그 제사장이나 그 레위 지파나 한 사람들을 또 거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서 다 성결 의식이야. 그 한 사람들 갖다가 목욕을 하고, 그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옷도 의상도 그런 거 다 신경을 써서 다 준비해요. 그래가지고서 가서 이제 메고 오는 거예요. 그걸 메고 올 때 다윗이 그 전에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걸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행하려고. 여러분, 내 열심이나 내 열정이 있고 내가 아무리 뭘 준비했어요. 새 수레를 준비했고 뭘 준비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가 받으시지 않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사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방식대로 수레에다가 싣고 그 하나님의 그 궤를 옮겨오는 걸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우사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20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곳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후로 이렇게 미뤄 상황을 보면 최소한 40년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그건 뭘 가르쳐 주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하고 오벳에돔이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 있었어요? 최소 20년 내지 40년 있었어요. 근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 얼마 있었어요? 3개월 있었어요.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을 잘 모셨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잘 간수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몇십 년 해서 40년 해서 20년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40년 동안 했다 뭐 했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처럼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을 때는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 후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는 그 이름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오벳 에돔만이 아니라 그 오벳 에돔으로 인해서 그 형제 68명이 그 법궤가 있는 이제 성막에 그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지기로 됐어요. 근데 이 기록을 보면은 레위 지파가 한 3만 한 5, 6천 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4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지키는 문지기 수위가 몇 명이냐면은 4천 명이나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그게 4천 명이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 법궤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4천 명이나 거기에 그걸 수위로 그걸 세워놨을까. 근데 그 중에 이 오베데돔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말하자면은 넘버 2쯤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전부 68명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명의 집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의 가문이 오벳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문지기만 된 게 아니라 그 오벳에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지파로서 찬양대도 하는 거예요. 4천 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오벳에돔에 대한 얘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이 아까 뭐 부자가 됐다 그것도 복일 수 있으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해줘야 돼요. 복 받는 자가 되라. 너 복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법궤가 중요하냐 하면은 법궤는 구약 시대 혹은 광야 시대에 그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성막을 보면은 성막을 이제 이렇게 텐트로 쳤어요. 근데 그 안에 방이 2개가 있어요. 앞에 있는 방은 성소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방은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크기가 똑같아. 그럼 뒤에는 뭐가 있고 앞에는 뭐가 있냐? 앞에는 들어가면은 이게 그 등대 촛대가 있어요. 방을 불켜주는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고 또 오른쪽에는 그 날마다 그 진설병이라고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빵을 거기다 올려놓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근데 그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지성소라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는 날마다 들어가도 지성소에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때 언제 들어가냐? 소위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먼저 정결 의식을 다 하고 나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 이걸 가지고 와서 법궤를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요. 그때 그걸 이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그 만남의 장소예요. 그게 뭐냐?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이런 만남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냐면 거기라는 데가 뭐냐면 이 법궤가 있으면 법궤가 하나의 박스처럼 되어 있고 위에 뚜껑이 있어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속죄하는 곳이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만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는 그걸 갖다가 보면은 성소나 지성소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쉴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어둠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한 속에 있어야 되지만 앉아 쉴 데가 없어요. 그게 그 쉴 데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앉을 수 있는 곳은 뭐 거기서 앉았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 속죄소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죄의 선포를 해줬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속죄의 그 상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는 바로 죄 용서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의 상징 속에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법궤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으면 그냥 하나의 한갓
어떤 텐트에 지나지 않고, 그거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놨어도 그건 하나의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죄,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없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 어떤 은혜냐? 내가 거기서 만나겠고, 이제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성소에 담대함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법궤라는 개념, 지성소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법궤를 다윗이 자기의 집에 궁전을 지어놓고도 기쁨이 없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정말 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 게 다윗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를 해놓고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으지 말라 그랬어. 나는 그런 건물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뭐 집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있고 집이 나쁘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텐트를 놓고 거기에다가 있어야 할 거, 가장 있어야 할 게 뭐냐면은 그 법궤,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그는 다윗에 대한 용서의 상징이, 그게 바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뭐 궁전을 지어서 뭐 좋은 집이 있다, 뭐 그게 하나도 다윗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 다윗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영적인 영혼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왜? 거기는 바로 시온, 그곳에 뭐가 있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있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법궤, 그 상징이에요. 그게 바로 있어요. 그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을 때 어디를 향해 하냐면 예루살렘, 그 시온을 향해서 그 방향을 딱 잡아놓고 그쪽으로 문을 열어요. 그쪽으로 향해서. 마치 무슬림들이 그 저기를 할 때, 그 뭐 기도할 때 방향을 딱 보고 그 어디다가 이제 그 카펫을 놓냐면은 메카를 향해서 그걸 놓고 그쪽을 향해서 절해, 기도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궁전이 세워졌을 때 다윗은 기뻐하잖아요. 왜? 그곳에 있어야 할 뭐가 없기 때문에, 법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궤를 이제 드디어 옮겨오게 됐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가.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 생에 그렇게 기뻐한 날이 없어요. 다윗이 어디 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겨서도 그렇게 기뻐한 날은 모습이 없어요. 다윗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막 춤을 추고 막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막 오케스트라 막 해가지고서 거기에 지금 같으면은 뭐 그냥 현악기, 뭐 금관악기, 뭐 할 거 없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간 거예요. 그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냐, 막 춤을 추고 막 하는데, 그 에봇이라는 것을 입었을 때 안에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에봇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옛날 것들을 다 벗어요. 그리고 목욕을 탁 해가지고서 그것을 안에 세마포를 해서 속옷을 입고, 우리 같으면 무슨 이제 팬츠 이런 거 안 입어요. 그거 다 벗어요. 그것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어떤 그런 의식을 따라서 그 새로운 것으로 다 입는 거예요.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올 때 자기의 옛날의 그런 모습들은 다 버려놓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걸 가서 가지러 갔어. 근데 그거를 매가지고 오는 거야. 지난번에 실패가 뭐 때문에 했냐면 매야 할 걸 매지 못한 거에 대한 그냥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이 다윗이 너무나도 기쁜 거야.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한테 허락을 하셨구나 하니까 그를 메고 가지고서 오는 도중에 너무 기쁘니까 막 춤을 추요. 동실님들 춤을 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춤을 얼마나 격렬하게 췄는지 모르지만은 치부가 막 드러날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걸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왜? 그것보다는 자기의 기쁨이 그 괴가 예루살렘으로 또 그게 그 지성소에 이스라엘 곳에 오게 됐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대목에 와서는 정말 가슴 아파요. 누가 나타나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조강지처 첫 번 자기 아내예요. 근데 이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에요. 사울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줘가지고서 결혼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미갈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줘서 생명을 구해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참 이 미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윗의 아내란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해서 사울 왕의 딸. 사울 왕은 하나님 버리셨어요. 폐위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이 과정에서 법궤를 옮겨온 과정에서 등장하는 세 인물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과 미갈이 등장하는데 이 미갈에 와서는 너무 안타까워. 그때 미갈이 조금만 생각했다면 저 다윗 왕이 얼마나 기쁘면 저럴까. 그 기쁨에 나도 한번 같이 동참해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보면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같이 얼싸덜싸고 막 그냥 쿵덕쿵 동동 막 춤을 췄더라면은 역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대목에 와서는 제가 정말 좀 그랬더라. 정말 얼마나 안타까울까. 정말 안타까운 순간 이 순간이에요. 성경에서 이 미갈처럼 정말 안타까운 여자가 또 누가 있을까? 그런데 미갈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도 미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기뻐해가지고서 막 같이 지금 뭔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그걸 메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데 미갈처럼 저게 경망스럽지 못하게 저거 왜 저래? 우리가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서 같이 갑시다 하는데 지금 무슨 짓 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해서 미갈 같은 사람들이 어느든지 어디든지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래서 뭐하냐? 우리는 아비나답이나 미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처럼. 오벳 에돔과 같은 우리 세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 생명이 되려면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바꿔지면 안 돼요. 먼저 하고 그리하면 하고 이게 바꿔지면 안 돼요. 먼저 모든 걸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 외에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며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질병을 치유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벳 에돔의 집안에 주셨던 복 내게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곧 뭐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몇십 년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복 있는 자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했어요. 왜? 그 사람은 거기에 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딱 굳어져 버려요. 미갈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 지금은 뭐야?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엉뚱한 생각,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복이 그냥 안 임한 게 아니라 미갈에게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평생토록 그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요. 다윗의 그 가문을 이어갈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를 보면은 미갈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미갈 대신 누가 들어서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밧세바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누구의 이름 대신에? 미갈 이름 대신에. 미갈이 그때 조금만 잘했더라면은, 여러분, 이게 역사가 달라진다니까. 밧세바가 다윗의 수치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내 모습이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을 믿었냐 뭐 작게 믿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생활하느냐 할 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히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